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경험과 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배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급적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하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이 소유할 때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적인 넉넉함입니다. 거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칠 때에 때로는 그 소유의 노예가 될 때가 있지요. 예전에 어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어떤 한 주부가 이제 장을 보러 가다가 그만 택시에 치였습니다. 쓰러졌는데, 그래 지갑이 열리면서 그 돈이 막 날아갑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들은 그 자동차에 친 사람도 또는 그 택시도 뭐 아랑곳 없이 그 흩어진 돈을 주느냐고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돈을 가지고 뺑소니 차량보다도 더 잽싸게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나친 것이지요. 물질 만능의 세태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함정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까? 큰 부자일수록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물질적인 복이기도 해요. 근데 물질적인 수입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 그 믿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소유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소유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적게 가졌다고 꼭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부를 지키다 보니까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요. 사방으로 이리저리 뭐 뜯어먹는 사람도 많아서 뭐 이리저리 신경 쓰다 보니까 뭐 건강을 잃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많죠. 유산이 많아서 자식들이 뭐 서로 싸우고 말이죠. 뭐 원수가 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들의 좀 생각을 좀 뒤집어 엎는 바꾸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뭐죠? 가난한 자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뭔가 좀 동떨어진, 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른 해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서럽다 해도 뭐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 큰 서러움은 없다. 그죠? 그럼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뭐라고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난다. 뭐 그런 말들 말이죠. 자, 과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이거 참 오늘 본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난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물질적인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는 성경은 그럼 거꾸로 물질의 부유함을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악시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지요. 문제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음, 그 불신앙을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복 있는 가난한 자,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핍에 대한 그 욕구, 필요한 것을 갈구하는 심령. 신앙인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상관이 없이 그저 매일매일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움 없이는 나는 순간순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부한 자로 바리새인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자랑할 것 아닙니다. 예전에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교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11종은 꼬박꼬박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쪽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단지 자기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믿음 좋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셨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예수님의 교훈이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구원받기 힘든 사람일까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 그죠? 심령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별로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철학, 내 주장,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의롭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지고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이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들, 갈급한 심령이지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밥을 찾게 되지요. 그죠? 모든 사물들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죠. 그죠? 너무너무 배고프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 마땅히 되어야겠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는 나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가난한 심령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나를 내 삶을 주관하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첫째는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 그건 신앙의 자세죠. 둘째,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야 가난하게 살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욕심을,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탐욕을 버리는 그 삶의 자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 천국의 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 탐욕. 이것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신앙인은 평생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씨름해야 됩니다. 그 싸움해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이, 탐욕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그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럼 내 욕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조금 있으면 스물스물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또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을 씨름해야 될 그러한 일이지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연습, 훈련, 나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짐을 가볍게 싸는 것. 여행의 고수들은요, 짐을 잔뜩 무거운 거 지고 여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아주 가볍게, 최소한으로. 자, 우리 모두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행자들, 필요한 것 이상을 잔뜩 등에 메고 말이지요. 고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욕심 쓸데없는 탐욕으로 쌓아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좋은 집을 삽시다. 그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어디다가 우리 집을 살까? 야, 이렇게 물으면은 그 대답은 이 땅에. 자, 그 다음 좋은 물건을 들여놓자. 어디에? 역시 이 땅에. 권력을 잡고 부귀를 누리자. 역시 어디에? 이 땅에.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소유 이 땅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땅의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땅만 보고 살게 되면은 나의 관심, 나의 시선, 나의 삶의 자세, 이것이 그저 자꾸자꾸 땅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도 뭐예요? 땅에서 누리는 이 축복만이 신앙의 전부로 알게 되면은 이건 문제지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는 신앙이라기보다는 탐욕이라고 봐야지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신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탐욕을 축복해 주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동물의 세계는 탐욕이 없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죠? 어떤 새도 이웃에 사는 새들, 다른 새들보다도 더 많은 둥지를 들지 않습니다. 어떤 여우도 자기가 잠자고 쉴 곳, 굴 하나만 만들고 살 뿐이지요. 어떤 다람쥐도 도토리 창고를 짓지를 않죠. 어떤 제비도 자기 집을 흙이 아닌 금강석으로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삶의 자세지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그럼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지나치면 욕심이 되면 탐욕이 되면 그것이 문제다. 실제로 문제는 인간에서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은 나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의 탐욕의 그릇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기보다도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되죠. 뭐 이 정도는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더 잘 살거든요.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고급 승용차를 타거든요. 거기서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서 거기서 또 탐욕이 슬금슬금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삶의 적절한 분량이 뭘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은 좋다. 참 어렵죠. 그런 판단 내리기가. 기준이 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이 정도, 그것과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이거는 전혀 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계량화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얼마 정도, 뭐 얼마짜리 집, 뭐 소유하고 있는 것 정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마음이 가난한 자세로 살기에 힘써야 하겠다. 셋째, 실제로 가난한 자세로 사는 것.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가난한 자세로 사는 것. 가난한 자세로 살아서 그는 뭐냐면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줄 알아야 하고요. 내 것만 채우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주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몸의 가난도 즐거워합니다. 몸은 사치스러운데 말이죠. 내 생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심령만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난해지는 것과 가난뱅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가난한 것, 방탕해서 가난한 것, 또는 뭐 무지해서 가난한 것,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 하지만 이것은 뭐죠? 지옥의 그림자지요. 남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 왜 가난해져요? 남과 더불어 살기에 힘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많이 가진 부자가 되기보다는 많이 나눠주기에 부유한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내가 움켜줘도 이 정도면 될까?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어떤 만족선이란 것 이거 책정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움켜잡아도 모자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기에 힘쓰는 삶. 얼마 전에 뭐 그런 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배워서 남 주나. 그렇지. 배워서 남을 줘야 된다. 남 주기 위해서 배워야지. 자기 자신 지식만 쌓고 그 자기 자신 지식으로 높은 사회 지위에 올라가려고만 해서는 그건 배우는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배웁니까?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그 지식으로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참된 축복을 받은 부유함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좀 알고요, 아픔을 좀 알고요,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그 지식이면 지식, 시간이면 시간, 열심이면 열심,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물질이면 물질, 그거 사용하고요. 그죠? 우리는 그 작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죠?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이라고 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현장 헌금도 하면서 어쨌든 좀 내가 이렇게 좀 도와야 될 적절한 사람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그렇게 좀 나누는 삶, 우리가 사는 한 수단이 이렇게 또 그 사랑의 현장 헌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남과 더불어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지요. 나는 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 살기에 힘쓰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부유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지요.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참으로 가난한 생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생이었었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집이 따로 있었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다졌고요. 말씀은 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결국 마지막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지내셨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 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스스로. 왜요?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스승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게 어디가 적정선이냐,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너희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사신 분들도 있어요. 역사상에 대표적인 게 성 프랜시스, 그죠? 큰 부자였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빈 몸으로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랐던 그런 분도 있지만은 또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나에게 맞는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의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그 계량화해서 너는 얼마 이상의 돈을 갖지 말아라, 얼마짜리 이상의 집을 갖지 말아라, 그 이상은 탐욕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둘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탐욕이, 욕심이 나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도록. 셋째,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 왜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기억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도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요. 자, 우리 모두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로 살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